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까지도 저버리고 가나안 땅에 여러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옮겨간 후에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이끌고 갈 만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 마음에 좋은 신들을 찾아서 각자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며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로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진노받을 만한 일을 자행을 했던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목전에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과 모압의 신과 암몬 자손의 신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들이 철저하게 외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팔아버렸습니다.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족속에게 팔아버리기까지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시고 이리 팔고 저리 팔아서 억압을 당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공고가 심하도록 하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키시고 그때도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구나. 또 이렇게 나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구나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잘못됐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려거든 하나님이 좋으실 대로 진노하시되 지금은 당장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오늘 우리를 이 고통에서 제발 좀 건져 주시기를 애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또 마음이 약해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고로 인하여 마음에 하나님이 근심을 하시게 되었다. 이들을 건져줘야 될까 말까, 이들을 용서해 줘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또 암몬 자손들이 몰려왔습니다. 기럇의 진을 치므로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기럇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먼저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겠는가? 만약 그 사람이 누구든지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 기럇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선뜻 나서서 내가 암몬 사람들과 싸우겠다고 하는 용사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1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기럇 사람 입다라고 하는 큰 용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용사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입다는 기럇이라는 사람이 기생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본처의 몸에도 많은 자식이 있었고 그 본처의 자식들이 이 입다를 기생의 자식이라고 해서 우리 집에서 너는 함께 살지 못한다 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억을 잊지 못하게 했습니다. 입다는 어쩔 수 없이 형들로부터 박해를 받아 돕당이라는 곳으로 쫓겨납니다. 그곳에는 잡류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입다는 살기 위해서 잡류들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암몬 자손들이 기럇을 치르고 올라왔을 때 그 암몬 사람들을 대항하여 이스라엘을 지켜낼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기럇의 이제 장로들이 이 기생의 자식이라고 그들 집에서 추방해버렸던 그 입다가 돕당에서 큰 용사로 활약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입다의 형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위험하게 되었으니 당신이 와서 우리 가운데 장관이 되어달라. 그러자 입다가 말하기를 당신들이 전에는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더니 이제 와서 나를 찾느냐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따라가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냐라고 물으니 기럇의 장로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주기만 하면 당신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다는 정말로 불우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실력을 기르며 준비하는 생활을 꾸준히 했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출신이나 학벌이나 문벌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가 중요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적인 스펙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좀 하라 부탁을 드리면 너무 겸손해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의롭기 때문에 쓰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많은 재력을 가졌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사람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느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인간이 보는 그런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미약한 사람이 있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가 되었는가 그것을 이 시간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도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생의 아들은 그 당시에도 사람 축에 들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이 본처의 자식들이 그를 내쫓아 버렸겠습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옛날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우리 마을에 보면 아버지들이 두 번째 부인을 흔히 많이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 가정은 늘 가정에 불화가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한 집에 살지를 못하고 가정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둘째 부인에게 태어난 아이는 마을에서도 멸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객지로 나가서 혼자 공부를 해서 출세를 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혹 있었습니다. 본처 자식이라고 고향을 집을 지키고 농사일을 하며 농군으로 살았던 사람은 여전히 농사짓고 농군으로 살지만 첩의 자식이라 관세받으면서 버림받아 객지로 떠돌던 자식들은 번듯하게 성공해서 자화육하고 검이환영하는 경우도 저는 보았습니다.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쫓겨났던 사람이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우리가 출신도 중요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출신 같은 것은 그다지 하나님 보실 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으로서 유명했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책도 많이 썼고 일본 교계에서 칭송받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요, 세계가 알아주는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도 어머니가 화부계에 종사하였던 분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임신이 되었고 그 아이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태생부터 아픔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아픔을 이기고 열심히 공부해서 일본인으로서는 세계가 존경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출생은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면면도 보십시오. 그들은 대다수가 다 어부 출신이고 갈릴리 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사느냐가 중요한 일일 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인물이 잘생겼느냐, 돈이 많으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향하여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저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된단 말인가라고 제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입다가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되리라고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는 가장 미천한 자리에서 가장 존귀한 빛나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입다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으나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첩의 자식이라 하여 본처에서 난 형들과 함께 살지를 못하고 집에서 쫓겨남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를 억눌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왔습니다. 그러한 나머지 그는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큰 용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자기가 실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등용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력이 없는 사람은 점점 도태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자기의 힘을 기르는 사람은 큰 용사가 되어서 우두머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멸시받고 사람에게 배척받고 어떤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람이라면 어디서든지 그 사람을 큰 용사로 다시 우뚝 서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크게 되고 작게 되고 시험받고 무너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들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음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이 쫓아내고 사람이 잘라내고 사람이 매장시켜도 그 사람은 망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박해한 자들의 머리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송사할 자가 있겠습니까?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입다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이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입다는 잡류와 어울리면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잡류라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은행이나 행실이 점잖지 못한 사람들을 잡류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도비라는 땅은 신사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말하자면 범죄꾼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땅이라는 말입니다. 입다는 이렇게 험악한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고 살았으나 그는 잡류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그 속에서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곳에서 살더라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흙 가운데 피어나는 연꽃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입다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야 합니다. 내 환경이 이래서 안 된다 이런 말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사는가가 이 사람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범죄자들이 우글거리는 환경에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범죄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에서 살다 보면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영향도 여러분 전혀 없다고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고 나쁜 것으로만 사람이 잘되고 못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어디에서 살더라도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정 종으로 살 때에도 감옥살이를 할 때에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는 바로의 궁안에 들어가 살 때에도 그는 하나님 면전에
얽혀서 사는 이 삶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요셉이기에 그는 형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하며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든지 산속에서든지 저 벌판에서든지 도심 속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의 교통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고독하게 광야에서 하나님과 40년간 은밀하게 교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때가 되니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로 들어서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늘 나그네 생활을 하며 살았지만 그는 늘 인간적으로 볼 때 고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는 끊임없이 교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그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는 고독하고 하나님과는 열려있는 사람이 큰 용사요 장차 머리가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낙심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을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은밀한 유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도 큰 동사가 되게 하실 것이고 우두머리가 되게 하실 날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입다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독일 상간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지 9개월 무렵에 생모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 시어머니는 어린 막내를 학대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커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앞으로 커서 나와 같은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되리라.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세계에서 최초로 유치원을 설립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독일 출신 프레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시절의 아픔과 상처도 이렇게 소중한 자신의 인생의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입다는 불운한 사람으로 출생했으나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큰 용사가 되었고 장관이 되었고 우두머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형제들과 같이 아버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남을 당한 사람이었지만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잠주와 어울리면서 정말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아왔지만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입다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출신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문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환경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입다의 경우를 볼 때 그는 어떤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입다와 같은 신앙생활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 혹은 장관을 그리고 우두머리로 서신다는 이 사실을 아시고 입다처럼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